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진성규 배우인데 본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산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진성규 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특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보다 편애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하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낮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이 발동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간음죄를 저지르면 모세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죄까지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나단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으니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은 원수 마귀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찬란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은 원수 마귀의 앞에서 하나님의 수치스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마귀 앞에서 다윗을 자랑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수 앞에 비방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을 처벌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비난합니다. 마귀가 비방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난한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마귀 앞에서 크게 비방거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이 진정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처벌을 하셨습니다. 그 사생아가 죽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라가 엄청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건강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죄를 저지르고 몸에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란죄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으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과 시편은 모든 초신자들이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시편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지었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다윗인데 방심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원수 앞에서 비방거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게 벌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앞에서 비방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던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니 당신은 심판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전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술을 마시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 얻지를 못하게 되자 그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부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즉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가 방탕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술집에서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멀리 오고 있는 둘째 아들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울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었던 내 아들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동네 주민들을 초청하여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리에 전도로 다니면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천국에서 큰 직분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지금도 그 이름이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복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세마포의 회복을 날마다 피로서 씻어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길 이르느니라. 하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면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내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세율법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 당시에 엄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이 여자만 죄가 드러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숨겨진 죄가 다 있습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또한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이 건강할 때는 아들이 감히 반역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내를 간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의 몸을 쳐서 그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의원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누워 있을 때 시편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불면의 존재로 육체 또한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파괴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그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지금 독사에 물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라. 그래야 하면 이 뱀의 독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치료해 주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썩은 물에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던지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썩은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과 장애와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독서에 물린 사람들의 독이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림에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참된 의사가 되셔서 앞을 못 본 사람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병을 짊어졌다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처벌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늘 적으면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 그래서 암이 치료되었다. 그렇게 간증한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할 때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살균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암덩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다윗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치료받은 모습을 상상하고 날마다 보혈의 피로 온몸이 적셔지는 걸 상상하며 예수의 피로 치료받았음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시편 1편에 오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41편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가난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피난자 신세가 되었고 몸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약하고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력이 있고 부귀영화와 세상의 것이 있는 사람들만 높임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다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시편 41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말했는데 오늘 여기의 말씀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처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헐벗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었을 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라. 양으로 분류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염소로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곳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줄 때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여성중앙교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대로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같은 동족들은 지금 도둑맞은 사람을 안 도와줬는데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긍휼을 더 많이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사기꾼도 있고 뭐 서로 삼키려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인데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분쟁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최고냐?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 안에서 자꾸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숨겨줍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특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참속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만큼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다윗을 얼마나 참소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범죄하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의 피로써 날마다 회개하며 치료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국률의 하나님 우리를 국률히 여겨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국률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축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